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 먼저 드릴게요.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시다 보시면 그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이 여행 수케이스가 하나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저기 미국 교회에 그 목사님이 아마 그 라이베리아 아프리카를 가나 봐요. 선교로. 근데 거기에 이제 혹시 그 학용품 있잖아요. 서플라이 그런 거 지우개 연필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도네이션 해달라고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 나누기 잠깐 얘기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 저희가 4월 20일 날, 그러니까 부활절이 4월 21일이에요. 이번엔 좀 늦죠. 2019년에는 20일 날 토요일 날 저희가 음악회를 해요. 뭐냐면 원래 금요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장소 사용이 여의치가 않아갖고 그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작곡한 것 중에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칠언을 갖고 작곡한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음악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엄선영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마 팀을 좀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탄절 때 그 멋지게 했던 연주했던 두 청년 있죠? 우리 교회 우리 그 엔젤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자제분들하고 그리고 첼리스트 하시는 분이 한 분 조인해갖고 근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는 여기서는 못하고 왜냐면 이 피아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무 오래돼갖고 미국 교회에서 이걸 팔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교회하고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장소도 좋고 피아노도 좋고 또 그 교회 성도들도 같이 조인하고 싶고 그래서 토요일 날 낮 3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이 포스터나 아니면 이 티켓 같은 거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티켓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초대도 하시고 같이 오셔서 은혜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공연인 만큼 저희가 약간의 주인의식을 가져서 이 행사를 여러분들 이 프레즈노에 좀 이런 근사한 걸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예전에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서해안, 충청도 서해안 어디쯤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뭐 대천해수욕장 근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간식을 사려고 쭉 돌아보니까 마치 그 수련회장 옆에요. 그 수박밭이 있는 거예요. 그 수박 한 통을 사려고 이제 가서 한 통이 아니죠. 애들이 많으니까 뭐 서너 통 사려고 간 거죠. 밭에서 한참 일하시는데 막 수박을 따고 있어요. 딴다는 표현이 맞나요? 이 밭에서 따는 거죠, 이렇게. 마치 뭐 마트에서 한 5,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게. 그래서 쟤는 밭에서 따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싸게 살고. 다들 잘 아시는구나. 조금 더 싸게 살려는 요랑으로 이 밭을 간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은 여러분들 제가 보기 때문에 마트에서 5,000원 하면은 한 3,000원 정도면은 이분도 기쁘게 전 주실 줄 알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저 아저씨 저기 수박 저기 한 통에 저한테 3,000원씩 해가지고 3통만 좀 파시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랬게요? 냅둬요. 두었다 뭐 소나맥이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정확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왜냐면 여기 충청도 사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싫어요. 싸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냅둬요. 뒀다가 그냥 소나맥이지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팔겠다는 얘기죠. 되게 어려운 얘기 하나요 제가? 냅둬요. 뒀다가 소나맥이죠. 저는 그게 더 이상 제가 흥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3,000원에 팔아야 마트에서 5,000원에 팔아야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한마디 했다. 냅둬요. 뒀다가 그냥 소나맥이지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살게요? 5,000원 주고 샀어요. 못 깎았어요. 왜냐면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벌써 뭐냐면 마음속에 자기가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가격이 이 가격에 팔아야겠다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냅둬요. 뒀다가 소나맥이지 뭐. 여러분 의도한 것과 달리 방향이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 그분이 생각한 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잘 안 웃어서 제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이게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게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의도한 건 이건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대화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아브라함이 의도한 게 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까지 멀리 오긴 왔어요. 그런데 녹록지 않은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늘날 하면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란, 이라크가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졌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명을 가진 국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걸프전 그 전쟁 났을 때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하러 갔을 때 그 이라크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파괴하고 된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엄청난 문명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부셔낸 거예요. 그 정도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에는 2층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당시에 그 오랜 때 그 정도로 문명도 뛰어났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형편도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함께 여러분들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조카를 갖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오늘 읽은 본문 14장에 보면은 그 지역 전쟁에 휘말려 갖고 포로로 끌려가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죽기 살기로 쫓아가 갖고 자기가 그 롯을 갖다가 구출해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전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아브라함이 제법 잘 살고 있나요? 어때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보니까 이미 멀리 왔지만 그 롯이 잡혀간 걸 갖다가 가서 구출해올 정도의 군사도 부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만만하게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본심이 딱 나와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고 매우 큰 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원래 원문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패가 되어 지켜주고 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표현보다는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큰 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I'm your shield and 그리고 great reward 이렇게 돼 있어요. I'm your shield. 난 너의 방패야. 그리고 great reward이에요. 여러분 great reward 뭐예요? 내가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너한테 큰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한테 방패가 된다. 든든하지. 그리고 great reward. 큰 상이다. 대단하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특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소개가 여러분 창세기에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소개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귀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한테 방패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큰 상이 될 거야. 어떻겠어요? 기분 끝내주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든든하게 방패로 세워주시고 큰 상이라는데 얼마나 끝내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대한 찬 말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방패가 돼. 그리고 큰 상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자식 없는 거예요. 자식 없는 거.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큰 산인 거 관심 없어요. 뭐예요? 나한테 뭐예요? 뭐가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아마 죽기 살기로 룻을 구해온 것도 이 조카인 룻이를 지켜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거를 롯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이 방패고 큰 상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는 것이 더 큰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도 지금 자기한테 뭐가 문제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지금. 자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방인 중에 다메섹 사람, 다마스커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메섹이에요. 오늘날 시리아의 여러분들 그 수도의 이름이 다마스커스잖아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만 아마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죽으면 이 사람한테 대를 이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 뭐예요? 엎어 놓는 거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이 가진 거 다 누구 줘야 되냐면 그 사람 줘야 돼요. 지금 내 종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너의 방패, 너의 큰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밝히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반응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이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냐면 지금 내 삶에 가장 큰 문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좋으신 분, 우리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여러분의 형용사 그걸 다 붙여놔도 그에 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없음의 표본으로 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그 위대하신 모습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뭐예요? 믿음 없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전 자식이 없어요. 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저긴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 한번 세어봐라. 여러분, 하늘을 보고 별을 센다는 것은 단순히 셀 수 없는 별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 늘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방식이 아니에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시선에 대한 수정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로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만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것만 보지 말고 일단 하늘 한번 봐라. 여러분, 별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갈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별자리를 통해서 어디를 정했어요? 방향을 정했어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여러분 서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동방 박사들은 별자리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특이점을 보이면 그 별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들 먼 길을 별을 쫓아서 누굴 찾아온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죠. 별을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가 봤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던 것 말고 다르게 한번 세상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을 보고 별을 세라는 것은 별자리만큼 많은 자녀를 앞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 의미와 함께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 보는 방향을 이제 뭐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별을 통해서 더 정확한 길을 찾아 나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가 아니고요, 타조 아시죠? 타조. 모르세요? 제가 설명해 드려요. 타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아시죠? 타조가요, 타조인데 자기가 난 알을 어디다 둔지 기억을 못해요. 이 머리가 나쁘죠? 기억력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을 어디다 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타조가요, 뭘 기가 막히게 하냐면 하늘을 보고 별을 딱 보고요, 자기가 지금 알을 날 때인지 아닌 때인지 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허술해 보이는데 자기가 품었던 알이 자기 새끼인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자기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이 자기 알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걸 하냐면
지금 알을 낳고 알을 품어야 될지 안 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요, 지금 때가 됐는지는 안 되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걸 적어 보니까 내가 지금 알을 낳아야 되는구나. 모르셨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늘 보던 대로 살아갑니다. 익숙하고 특별하게 바꿀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하는 삶이에요? 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변화는 여러분 마음 먹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바뀌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백날 맘만 먹어보세요. 그거 안 돼요. 뭐예요? 보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은 영어로 리펜턴스인데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방향을 돌이킨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면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게 바로 회개예요. 이런 변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사건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눈을 하늘로 올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보아온 시선, 늘 내가 했던 방향, 내가 늘 살았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바꿔서 하늘을 보므로 별을 세듯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이 뭐예요? 곧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으로 좀 변하고 싶으세요? 뭔가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던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봐요? 보지 않았던 곳을 향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조금 변화되길 원하세요? 아니 많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갔던 방향이 여러분 이 방향이었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별을 세듯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주님을 믿으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넌 참 의롭다 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는 아브라함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믿으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바로 그래, 너 의롭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난 얘기를 바울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우리들도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인정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음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녀요, 이 얘기가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가까이 계시며 나를 늘 돌봐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다.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교회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특유의 본성이 또 드러납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여러분도 믿음 좋은 아브라함으로 딱 끝나는 건데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예요? 증거를 주세요. 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뭔가 확증할 표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또 다른 본성은 뭐냐면 확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우린 자꾸 뭐려고 해요? 맨날 뭔가 이 믿음에 내가 믿음을 가질 만한 뭐가 증명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치우칩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치우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눈으로 나온 현상만 봅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증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있다는 걸 자꾸 확인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증거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와도 변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이런 증거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의 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넌 어떻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그 당시에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딱 맺으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냐? 그럼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 계약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끝까지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면 계약을 맺으시는 관계예요. 처음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잘 믿으면, 네가 잘 순종하면 내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풍요롭게 하겠다. 그랬는데 점점 그 계약이 갱신이 되는데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조건이 없어져요. 무조건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표징을 원해요. 자꾸 뭔가 증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벌써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럼 계약이란 말이 여러분들 한문으로 보면 계자가 어떤 한자냐면 개견자, 밑에 받침 있고요. 그 위에 반자하고 그 다음에 칼도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개자란 얘기가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가축을 동물을 갖다가 잡아다가 칼로 반을 나눠 갖고 둘이 마주보게 한 다음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길 사이로 지나가는 게 계약이에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이 맞았던 계약법이 이 모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내가 이게 저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우린 쓰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서로 양을 한 마리 잡는 거야. 그 양을 잘라서 반을 잘라요. 딱 잘라서 서로 벌려놔요. 마주보게 해놓고 그 둘이 지나가면 그 계약이 되는 거야. 근데 한문의 개자도 어떻게 되냐면 개견자에 반자, 반토막 할 때 반자예요. 그 다음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반으로 잘라서 반으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성경이 지배했던 그 당시에 어떤 성서의 시대나 이 한문이 갖고 있는 그 의미나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계약의 개자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는 안 나누셨어요. 조그마니까 나머지 가축을 나눠서 지금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을 맺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보길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의롭게 하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들이 의로워진 방법은 여러분들 조건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거창하게 대단하게 내가 열심히 365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늘 성경을 외우고, 그게 아니라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보는 방향을, 늘 익숙한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바꿔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을 올려보는 법이에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방향은 여러분들 늘 눈을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 고정되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하늘이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는 대로 보면 편해요.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방향을 틀어갖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보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 눈을 틀어서 어디로 봐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들이기를,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이야기일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 있고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사업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관성처럼 살지 마시고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게 관성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그걸 한번 딱 멈춰서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돌아보고 우리의 눈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심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 머뭇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우리의 마음에 획득할 수 있도록 주님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